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의 복.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심으로 인생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심으로 인생이 모두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사문 집사님이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윗이 지었는 줄 아느냐? 거기 시편 23편 위에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오늘 우리 용어로 따지면은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은 대한민국의 양주시 덕정동만큼이나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덕정이, 우리는 덕정 사니까 덕정 알지만은 대전가 갖고 덕정 그러면 몰라요. 지난번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교육저 청빙 광고를 냈는데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역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면접 보기로 했어요. 근데 금세,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있다 연락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덕정이 서울에 있는 어느 동인 줄 알았습니다. 시골이라 제가 가기가 힘듭니다. 여기 시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골이라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상계동 15분이면 진입하는데 여기서 무슨 시골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만은 지금 교통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시골이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은 이 유대에서 깡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가 아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8을 낳는데 그 8번째 말째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는 걸 분깃이라고 그래요. 몫이죠, 목. 재산의 몫도 지극히 적은 자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대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비교될 사람이 없을 만큼 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갖고 복 받았냐? 마음 하나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대 소년 때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다윗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너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가보니까 덩치가 산만한 자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마음이 격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저를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이 짱돌 5개하고 그리고 물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를 물매로 정확하게 미간에 맞춰서 그 돌이 미간을 뚫고 들어가서 박혀서 그가 쓰러지니까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쳐서 그게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순간 이 블레셋은 절망을 하고요, 이 이스라엘은 함성을 지르면서 야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뭐라고들 노래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고 만하면 10배 차이 나잖아요. 현직 왕보다도 10배나 더 명성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왕이 그를 데려다가 여러 가지를 시켰어요. 군사령관도 시키고 무기 든 자도 시키고 등등 일을 시키면서, 근데 보니까 이놈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그를 갖다 죽이려고 맘먹었는데, 여러 번 죽이려고 하다가 할 때 최종적으로 다윗이 깨닫습니다. 진짜 죽겠다. 그래서 그가 이 자기 사울의 아들 형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삶과 죽음이 한 발짝 차이라. 사울이 자기를 단창을 들어서 벽에다 박겠다고 수금을 뜯는데 던졌는데 살짝 피했어요. 창이 피해갔는지 또 다윗이 피했는지 모르지만 그 한 발짝 차이라고. 벽에 박힌 창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23세 정도, 그리고 한 7년 정도 아둘람 굴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30이 되었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30세의 왕이 됩니다. 30세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뭐 왕권 국가라든가 전제 국가가 아니고서야 30에 군주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쉽겠어요. 근데 그 조상을 보게 되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30세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입지전적 인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7살이 되었을 때 남북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유다의 왕에 불과했던 그에게 10지파의 장로들이 더 찾아와요. 그래갖고 헤브론에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라를 바쳐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37살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마음에 딱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그런 역대하 기자는 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일컬어서 은금이 돌같이 흔하였고, 은과 금은 당시의 화폐예요. 그게 국력을 가늠하는 거야. 근데 은금이 돌같이 흔하였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수입된 나무들인데, 그 향나무인데 그걸 대패질을 해놓으면은 그 백색의 나무로 해놓으면 무늬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걸 대패를 해놓으면은 여인의 피부처럼, 아이들의 피부처럼 매끄럽고, 그리고 향내까지 나니까 최고의 1등품 건축자재였는데, 그게 들에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시대의 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국력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기록했던 역대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늙도록이라는 말은 늙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뿐만 아닙니다. 이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는 구약 성경을 아는 거야. 1000년 전에 죽었던 그 다윗을 다시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이 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1000년 지나서도 민족이 존경하는 인물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장 복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다윗을 꼽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재건을 합니다.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건설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국기를 내보였어요. 근데 국기에 별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이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다윗이 전쟁터 나갈 때 이거 깃발 만들어 갖고 나간 거야. 이걸 문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간 거야. 근데 이거를 국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이 삼각형이 하나는 정삼각형, 하나는 역삼각형 이렇게 해서 6개의 뿔이 있는 이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악한 길을 간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간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범자로 자리매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 이 다윗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을 좋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세웠던 장로님들 가운데 참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조영기 목사님을 헐뜯고 돈 까달게 그런 거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그렇게 흠집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렇게 큰 교회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큰 교회를 인류 역사상 이룰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뭐 누가 아무리 그래도 전무후무한 가장 큰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외국에 나가면은 조용기라고 그러지 않고 데이비드 조, 우리말로 하면 조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차용해다 쓴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다윗처럼 복받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을 갖다 썼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복 받는 비밀, 그 비밀이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모두가 복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모자라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수사학에서 이걸 고건법이라고 부르는 문법인데요, 이게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넘치도록 복 주셨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부족함이 없다, 나중에는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끝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또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어려울 때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그는 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23편은 목가적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모습이 나와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 이거 시골의 풀밭이죠. 쉴만한 물가, 이거 양들이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이거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양치기 지을 때 지은 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왕의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왕이 되는 건데, 다윗이 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그게 아주 다윗에게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이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예선이야, 예선.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의식이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왕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유다의 장로들에게, 사울이 죽자 유다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가지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양치기 할 때 무슨 원수가 있었겠어요? 원수는 짐승이죠. 짐승들이 뭐 원수라면 원수인데 짐승을 누가 원수라고 합니까? 짐승은 원수 아니에요. 두 번째, 유다의 족속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원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언제 원수가 생겨나느냐 하면은요, 이 37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 사울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그를 갖다가 사울의 신하였고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들어가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를 찔러 죽이고 목을 따가지고 그걸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원수의 아들이라고, 첫 번째 원수는 사울이고 두 번째 아들도 이렇게 이스보셋도 원수로 지칭하면서 말하기를 이들이 당신을 해하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울과 사울의 추종 세력들, 그 사람들이 원수죠. 근데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어요. 왕이 되면은 절대 권력을 갖춘 절대 군주가 되게 되면 목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한 통일 왕조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이 양이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양은 유약하죠. 양은 이게 늘 당하기만 하지 공격해서 남을 해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양은 사자나 곰이나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기 쉬운 게 양이에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유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양은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물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늘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양은 독초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먹는 풀인지 먹고 죽는 건지. 근데 사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먹고 죽는 건지 잘 분별도 못하고 그 독초,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양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무수한 시편을 지을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부할 때나 힘없을 때나 힘 있을 때나 한결같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음으로 모두가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 사울 앞에 이제 서서 내가 이 골리앗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보고 너무 웃었을 거예요. 그걸 실소라고 그럽니다. 야, 네가 어떻게 저를 이기겠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 아니냐?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저를 치고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 말이 진짜냐? 네가 사자나 곰도 이겼냐? 그러면 가라. 그럴 때 다윗이 저게 내가 쳐 죽였던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그러고 가서 쳐 죽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느냐? 목숨 걸고 자기의 맡긴 양을 지켰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거죠. 근데 다윗이 늘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양의 우리에서 치웠어요. 양의 우리라는 말은 양똥 치는 자리를 말하고요. 전양 지키는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이 전양은 젖짜는 양들, 양젖 짜던 사람이었다는 걸 밝혀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왕 삼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라는 말은 빈틈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도 틀림없이 일을 해내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허술하게 하니까, 대충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전함으로 빈틈없이 그 일을, 어떤 양 한 마리 병든 것들은 얼른 고쳐줘야, 치료해줘야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을 제때 짜줘야 이게 목양의 기술이에요. 그래야 유방염이 안 생겨. 근데 그게 완전함으로,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은 기술이죠. 목양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능숙함이라는 말이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 손에 공교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교함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직무를 짤 때 가로 세로 날줄하고 하나가 뭐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그 두 줄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공교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에 얼마나 능숙했는지 빈틈없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육신의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어요. 푸른 풀밭이 뭐예요? 먹거리죠, 먹거리. 양들에게 먹거리.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셨어요. 쉴 만한 물가는 뭐예요? 안식의 장소죠, 쉬는 장소. 먹고 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셨는데, 여기는 쉴 만한 물가라고 했지만은 그게 백향목 궁이에요. 그가 37살의 왕이 되고 백향목 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남은 때는 다 왕궁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 침체가 없도록.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이 비난 정죄를 통해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을 때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영적 침체가 없는, 그래서 늘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약속, 그 복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쟁터라고 그래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모두가 죽는다고 그래, 죽을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군인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전투에도 보면은 화살을 썼어요. 화살을. 거기 보면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나오는데, 그 시대에 화살을 쐈는데 전쟁터는 화살이 누구에게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옷깃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해 주셔서 그가 늘 안전하도록 복 주셨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뭐냐면 상장상이 아니라 잔치상이야. 칠순상 받았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칠순상, 팔순상 그런 거, 그 상을 받은 거야. 상 차려놓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대관식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거, 야, 나 유대 땅 베들레헴 촌놈인데 이새의 집안의 말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내게 찬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다고 감격의 노래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생하는 자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만 이렇게 복 줄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한 것, 여호와를 목자로 마음에 믿은 거야. 그러니까 복 받은 비결은 마음 하나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더니 이렇게 복 줬는데 다윗에게만 이렇게 복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마음으로 믿는 절대 믿음을 갖고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잘 삽니다. 근데 옛날에 과거에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복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오늘 2절에 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봉사국 사역국별 특세할 때 봉사국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백과사전에서 서평, 우리말로 서서평이고 영어로 표현 쉐핑, 쉐핑이라는 독일 여자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한국에 간호사로 온 여자예요. 이 간호사로 왔는데 이분이 가장 중점 두고 사역을 했던 지역이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가 약 45만 호 정도가 있었고 인구수가 220만 명, 그리고 그중에 절대 빈곤층, 절대 빈곤층이라는 말은 밥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기를 이게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88만 명, 그리고 절대 거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11만 명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분이 그때 돈으로 3원을 받았는데 3원 밑에 원 밑에 양이 있고 양 밑에 전이 있고 전 밑에 잎이 있어요. 동전 한 잎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적은 단위예요. 근데 이분이 3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10전을 썼다고 그래요. 이걸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은 150만 원을 그분이 받았다고 그러면은 3만 5천 원을 자기를 위해서, 10전이니까 5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근데 5만 원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시골집에서 이렇게 불대 갖고 살면은 연료비 그런 거 안 들고 등잔 들고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분이 주식으로 삼았던 게 강냉이. 그분이 그거 가지고 자기가 그 15,000원 가지고 살면은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 너무너무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 나눠준 거야. 얼마만큼 나눠줬느냐 하면은 밥 굽는 애들을 데려다가 딸을 삼았어요. 1명, 2명 딸 삼은 게 13명이 됐어요. 양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양녀, 한국인 애들, 아까 애 업었잖아요. 그게 푸른 눈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00배 더 잘 살던 미국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무명 검정색 조고리, 검정색 치마 흰조고리 입고 그리고 애를 덜쳐 업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리고 한 아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들은 문둥이.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문둥이라고 내다버린 아이를 데려다가 문둥병 치료하면서 그 아이를 아들로 키워서 14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과부를 38명을 데려다 먹이고서 살렸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사나 보니까 배운 게 없어서 알질 못해서, 그래서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한일장신대가 됐어요.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가 호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게 저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중흥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권 잡은 분들은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로 내면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기독교의 성장은 정비례를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사는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 주시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침체가 얼마만큼 무섭냐면은 이 영적 침체를 갖다 현대적 의학 용어로 사용하면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 강박증 그런 것들이죠.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주 예쁜 여자, 최진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쁘죠? 진짜로 이쁘죠? 네, 그게 만인의 연인이라고 불리었고, 그리고
이 여자가 40살에 죽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모든 조건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50억이 있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렇게 잘 보살펴 주고 그런 어머니가 있는데 저녁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서 거기서 목욕탕에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게 영적 침체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영혼의 소생함을 줬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면은 절대 우울증 안 걸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래서 병도 안 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서 했던 것처럼 높여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목자 일을 잘하면, 또 손에 능숙함으로 하다가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신앙의 베이스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다 우상 섬기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여자 쪽으로는 무당도 있고 별로 집안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저 혼자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들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했던 게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석 달 있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했어요. 제가 뭐 알겠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손에 능숙함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 다윗도 양치기 하다가 보니까 양치던 걸 갖다 그걸 백성을 돌보는 걸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맡은 일, 이번에 특세하잖아요. 목자들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한번, 이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나오면은 영상으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목자를 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목자 약물이 잘 돌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 주실까? 우리가 눈 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천사의 손에 받들려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 자기의 몸과 같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덧입게 하고, 그리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뵐 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목자장 되시는 그분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내가 받을 복이고 여러분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이 복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으시고, 열심히 목양 잘하셔서 가족을 돌보는 것도 목자의 일이에요. 직원들을 돌보는 것도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면 목양이래요. 모두가 잘해서 복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